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5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대저 그랬어요. 대저라는 말은 대체로 그런 뜻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당연히 어린아이가 젖을 먹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젖은 그런 육신적인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젖에 속한 말씀, 즉 육신에 속한 말씀밖에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어디에 가서 영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무엇이 영의 말씀이고 무엇이 육의 말씀인지 분별을 못한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즉 지혜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으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한다. 사물의 이치를 분간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웃기는 말이죠. 똥오줌도 분간 못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의의 말씀의 그 말씀의 맛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말씀에 젖어 있고 육신의 말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들입니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못해요. 아는 거는 그냥 믿으면 구원밖에 몰라요. 예수 믿으면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거밖에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죽는다고 금방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은 우리는 먼저 선악을 분별하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극복을 하여서 꼭 이기어서 영생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려면 선악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 즉 육신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이 영적인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최초로 출현하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2장 보시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수많은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은 가운데 에덴 동산 중앙이죠. 가운데라면은 거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하나님이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어느 나라 어디에도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나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17절, 2장 17절을 보시면은 15절부터 보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제각각 나름대로 실과가 다 맺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너한테 맡겼지만은 너는 이거는 지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아담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 됐어서 사람이 홀로 독주하는 것이 보기에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아내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하와죠. 자, 이제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참 정말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뱀이 아담에게 가지 않냐고 하와에게 갔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실까요?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거짓말을 더 보탰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덧붙입니다. 여자들이 수다스러운게 덧붙이는 말을 잘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죽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거 먹는다고 죽진 않는다. 다만 너희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뱀은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알려줬어요. 이 여자가 귀가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솔깃하죠. 그래서 이 여자는 하와는 그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면은 마음이 막 설레고 막 욕심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욕심 주머니가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욕심이 없으면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하여서 욕심을 내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나쁜 겁니다. 이 하와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욕심낸 건 아니죠. 자기 자신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라고 해요. 물론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 과일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은 선악과라고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 말도 분별을 해야 하면은 자, 잘 보시면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선악과인지라 했어요? 나무인지라 했어요? 나무인지라. 야, 저 나무 엄청난 나무구나. 그때부터 그 나무에게 마음이 온통 쏠리기 시작해요. 저도 여자지만 가끔씩 백화점이나 어디에 가서 뭐 물건 한번 보면요, 그게 한번 눈에 들어오면요, 계속 그걸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또 결국은 그걸 사게 되는 게 여자들 심리예요. 그래서 쇼핑을 많이 하는 게 여자들이에요. 자, 이 여자 보면 볼수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탐스럽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해서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지혜를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에라 모르겠다, 뱀이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결과 자기만 먹은 건 안 되겠죠. 잘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서, 아담을 불러서 나 이거 먹었는데 안 죽었다고 빨리 먹으라고. 그래서 남편도 먹였으니까 남편도 먹었는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대신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서로가 벌거벗은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어머, 우리 다 빨개 벗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아담과 하와는 다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벌거벗은 것을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는 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면은 나중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은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이건 처음에 있었던 일이 나중에도 그대로 일어나는데 이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도적같이 올 때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되겠죠. 가리려면 옷을 입어야 되겠죠. 예. 자, 창세기에는 벌거벗은 수치를 서로가 알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새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무화과 나무 잎새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느냐. 이것도 성경에 또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무화과 때가 이르면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조짐을 말하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종말을 향해서 처음부터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마지막 때에도 먹어야지만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종말에 가서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들 많이. 또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압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지혜가 생기고 나니까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지도 않았던 그 생명나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순간에 이야, 저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 오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발전을, 정말 그 한 여자의 작은 욕심에서 비롯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까지 하면서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 벌거벗은 것도 알았지만은 또 뭐를 알게 됐어요? 생명나무의 비밀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영생해버리면 오메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알파 처음 시대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놓은 그 뜻은 하나님의 모든 모략을 이루기 위하여서인데, 모든 모략을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지금 영생해버리면은 아담 하와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까지 내려올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것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주 지혜가 넘쳐갖고 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23절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어디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따먹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ING, 그리고 우리 시대까지 내려왔어요. 누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은 미지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숫자만큼 채워졌을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왕상 3장 9절. (7절부터)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만 주시옵소서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 세상 모두를 다 내 수하에 두게 해주시옵소서. 영토가 너무 적으니까 더 많은 영토를 주옵소서. 뭐 부귀영화를 주옵소서. 이런 걸 육신적으로 구할 게 얼마나 많았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를 위하여서 육신적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노라.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것도 내가 육신적인 모든 것도 더하여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하나님 뭐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시기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항상 채워주신다는 걸 아십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여 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막 기도원에 가서 울고 매달리지 않아도 그 울고 매달리는 건 애들이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뗐을 때나 우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자, 우리 모두 삶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진심으로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날 이렇게 힘들게 구동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십니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은 다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은 솔로몬이 육신적 공부가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소탈했잖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너 육신의 모든 걸 구하지 않냐고 오직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더하여 주노라.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주 예수님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고 했느냐 하면 뻗어 꿀을 다 먹여주셨다 그랬어요. 뻗어 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주려고 해도 말씀을 거부하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에레미야 2장 19절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2장 19절 찾으신 줄 믿고 무엇이 악인가 한번 보겠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무슨 선하다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뭘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에 와서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버린 자체가 너는 악이다 이거예요. 뭐 누구 가서 사기질 치고 누굴 죽이고 그것이 악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이 악이냐면 하나님을 버린 자체가 악이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너는 결국은 흑암 속으로 빠지고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선과 악을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지에 악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다 함께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따라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선한 자다 이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선과 악은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먹었기 때문에 눈이 밝고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장성한 자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절대 아무도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5절을 보시겠어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는 미처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와 꿀이라는 건, 버터는 기름이에요. 꿀은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 기름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미처라는 건 먼저예요. 먼저 먹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다. 여러분들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지혜자리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분별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졌다 그래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된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긴 것뿐이에요. 그것을 왜 원죄라고 하고 그 원죄의 그 피줄기에 통하여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지으셔서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지금까지 따라 내려왔다 그래서 유전죄라고 해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부모가 죄를 졌고 내 부모의 부모도 죄를 졌고 내 부모의 부모도 죄를 져서 그 죄가 나한테까지 왔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스스로 죄도 많이 졌기 때문에 자범죄까지. 그래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주장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아들이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책임질 일이 없고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자식이 죄를 책임질 이유는 없다 그랬어요. 에스겔 18장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18장 20절을 보시겠어요. 범죄를 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범죄를 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할 필요가 없고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받았어요. 근데 내 자식이 징그럽게 말을 하니까 말씀을 안 받아. 그건 걔가 악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걔는 걔의 악으로 걔가 벌을 받을 것이지 걔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 일은 없고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부모가 이 말씀을 안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의 그 안 받은 그 악을 내가 대신 내가 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 이거야. 각자가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의 그 범죄함을 인하여서 자기가 벌을 받을 것이 당연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의 육체는 죽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놀라운 비밀까지 깨달았으면 그들은 대단한 수확을 얻은 거예요. 다만 그때는 에덴 시대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따먹을 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뭘 따먹어요? 생명나무를 볼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야죠.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그 분별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야 내가 눈이 밝아지고 어머 내가 예수를 여지고 헛믿었네. 나 말씀 하나도 몰랐네. 성경책은 들고만 다녔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섭리도 몰랐네.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면서 이제 생명나무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또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면 어떠한 연단입니까? 그 연단이라는 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에요. 새를 단련시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와 때를 따라서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서 장성한 자들로서 단단한 식물 속에서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맛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로서 축복받고 생명나무 비밀을 알아서 영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